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른 말로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917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태리 국경지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돌아온 1200명의 이 프랑스 군인들이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열차를 타기 위해서 집결해 있었죠. 열차가 서니까 군인들은 서로 그냥 오르려고 막 아우성입니다. 서로 이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열차 안에 이제 가득 차서 열차의 정원을 초과했어요. 마치 짐짝처럼 그냥 빽빽하게 그냥 그 열차 안에 군인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열차의 출발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기관사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열차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교가 기관사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 왜 보고만 있습니까? 한참 머뭇거리던 이 기관사는 지금 이 열차는 이 상태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움직일 수 없습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약 30마일 정도 가면 내리막길인데 이 열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열차가 아마 넘어질 수가 있으니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장교가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빨리 이 기차를 움직이시오. 이 기관사는 그래도 안 됩니다. 열차가 이대로 가다가는 넘어지고 맙니다. 이 장교가 당신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버티면 내가 이 총으로 당신을 쏠 수도 있으니 당장 기차를 움직여라. 총으로 위협하는데 어쩌겠어요. 기관사는 어쩔 수 없이 기차를 움직입니다. 기관사는 기차의 한계를 알기에 마음을 졸이면서 서서히 기차를 운전합니다. 이 내리막길에 이르자 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나중엔 이 브레이크에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막 열이 받고 이 브레이크에서 막 열이 나고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래도 어찌하든 멈추게 하려고 이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었지만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열차는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사가 예측한 대로 그야말로 대열차 아주 큰 사고가 났죠. 엄청난 인명이 이 전쟁터에서 죽은 숫자보다 이 열차에서 죽은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이 젊은 이 청년들의 목숨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데. 병사들의 전쟁터의 공로도 물론 중요합니다. 권력보다 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 전문가 즉 기관사에 안 된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이니 결국 대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며 복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호세아 2장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죄로 파산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암담하고 아주 음울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기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밝고 아주 즐거우며 소망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쓸쓸하고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다시 위로와 소망으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큰 첫 번째로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서 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설득하심이 있죠.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고멜은 나를 잊고 이스라엘은 나를 잊어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따랐으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그를 설득시켜 멀리 거친들로 데리고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이제 말씀으로 설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기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소망의 문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본문의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위로를 주시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능력과 위로와 소망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위에 말하고 말씀을 뿌리시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위로와 축복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건 두 번째로 15절 16절에 보면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이 마음 위에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것도 가나안에 다시 돌아온 후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이 상태가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는 상태가 어디입니까? 포로되어 있는 상태,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거기서 즉 포로되어 있는 그곳에서 회복해 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거듭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의 선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당한 환난의 골짜기를 오히려 큰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즉 포로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은 포로 생활이 벗어난 이 회복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포로의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친 들 광야, 악을 골짜기인 바로 거기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고 다음에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린 그곳에 감사와 찬미의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연속이 있고 갈등의 연속이 있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 삶에 계속 밀려온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조건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갈등의 현장에서, 문제의 현장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회복이 돼야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조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부모는 늘 틀린 줄 알았어요. 내 결정이 늘 옳은 줄 알았어요. 내 판단이 정말 아주 칼날같이 예리한 판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는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들이 살면서 이미
몸속에 배어 있어요. 왜 기도하라 하는지, 왜 무릎 꿇어라 하는지 청년 때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결국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해야 온전한 삶이 되는 것,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움이란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할 때 가장 우둔함도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미련스럽고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얘기해도 그것이 지혜임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삶의 부분들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정말 좋은 어떤 지혜라고 봅니다. 우리 지난 6월 둘째 주에 우리 세겹줄 기도하면서 우리 주연이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죠. 네. 넌 늙어봤니? 나 젊어도 봤다. 참 이거 우리에게 참 아주 그냥 콕 머리에 박히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안 늙어봤어요 아직. 젊은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본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살아봤으니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경험만큼 좋은 선생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백성의 모든 요구에 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취하여 아내로 맞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크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은 그 모든 요구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회복된 땅에서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 피하고 싶은 그 현장에서, 게으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은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소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신 일괄적입니까? 평생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회마다 달라져요. 그럼 이게 소신입니까? 그때 주관이죠. 우리의 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소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소신이. 네 번째로 23절에 주는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로.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버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반부에서는요. 실제로 이런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핑계 삼아 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던 법이 있었어요. 아내가 허물이 있으면 법적으로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이제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5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두 번째로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세 번째로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 네 번째로 포도원을 기업으로 주는 주인과 그 사랑받는 자의 관계. 다섯 번째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성도의 호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심이 우리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암담하고 어두웠던 나를 걷어 제치고 주님과 함께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오히려 감추어진 독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평안함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평안함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평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난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난 평안해. 나에게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한치 앞을 어떻게 내다보세요? 오늘 바로 앞 순간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앞날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다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확신일 뿐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돼서 관계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때 그 유행하던 그 노래를 같이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녹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술도 잘하고요. 운동도 잘하고 키는 굉장히 조그만데 아주 굉장히 뛰어난 어떤 재능이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 신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사랑이 싹 텄어요. 자기보다 무려 7살 많은 간호사를 수간호사를 좋아한 거예요. 네. 그 수간호사를 좋아하고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결국 그 수간호사와 사랑이 맺어지지 못했죠. 그래도 아직도 그 수간호사를 마음에 품고 살아요. 아직 혼자거든요. 그 수간호사는 어떤 일인지 죽었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요 앞날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나는 이런 일들이 좀 해야겠다 맘먹고 막 덤비는 것들은요 우연찮은 기회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아직도 우리는 좀 자꾸만 내 확신 속에 거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확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늘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녀에게 주는 유산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주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회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평안한 가운데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가운데 정말 고민스러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갈등 가운데 그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져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등은 묻어둔 채 나중에 다 일이 끝나면 해결되면 회복하겠지.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현장에서 나와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관계의 회복이지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이죠. 나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성이 있습니다. 지금 회복하지 않는데 나중에 회복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실패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수 윤영주 장로,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이 윤영주 장로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이 가수 활동을 해서 인기 절정에 올랐죠. 트윈폴리오라고 하는 그 그룹을 해서요. 영화도 나오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러던 중에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대마초의 유혹. 대마초 흡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그 실패의 구덩이 속에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여러분,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그냥 우리 엄마가 믿었다, 우리 아빠가 믿었다, 이 정도지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앙이 유전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모태신앙은 그 기도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뭐 다시 금방 돌아온다 얘기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평생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들이 더 문제가 많죠. 모태신앙, 발음만 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더 심한 말로 아내신앙이. 모태신앙이 정말 좋은데 모태신앙이 참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열정이 있고 훨씬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 사모함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모태신앙이 전혀 이 못난 신앙은 아니죠. 왜? 그건 축복이죠. 축복. 네. 윤영주 장로도 감옥 가운데서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수 잘 믿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가 진정 하나님 만난 것은 부모의 어떤 따뜻한 보호에서 만난 게 아니고 감옥에서 만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온누리교회 장로가 된 거죠. 한국이 나온 위대한 과학자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정근모 장로님도 평탄한 삶을 살던 중에 이 아들이요 신부전증으로 죽어가게 되었답니다. 이 신부전증은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 신부전증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신부전증이 계속이 되면 이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투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일주일에 1번, 또 시간이 지나면 2번, 3번, 4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못하게 될 지경이 와요. 피가 더 이상 아주 되져가지고 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석을 못하게 되면 몸이 붓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힘들게 되는 병이 바로 신부전증입니다. 신부전증으로 이 정근모 아들이 죽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게 됐고 은혜 받고 그 아들이 이제 방언까지 막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이 호세아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근모 장로님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과의 처절한 씨름을 하지 않아요. 평탄하니까 씨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실패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이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 현장에서,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절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그 회복의 은혜가 잘 관리되길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 하는 그 고백의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삶의 길을 걷게 되죠. 오늘 여러분 진정 주님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활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이 생활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생활이 물론 우리 주어진 생활은 축복이죠. 하지만 이 축복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또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라. 늘 우리는 그런 어떤 시샘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선이 늘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갈등 구조가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오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은 이 가장된 도둑입니다. 평안으로 가장한 도둑이에요. 평안은요. 가면 쓴 도둑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기근이 궁핍이 도적처럼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는 것은 얼마나 당연지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패의 구덩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죠. 우리 그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고백으로 회복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열정도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목적도 우리의 이 교회의 목적도 우리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다 구경꾼처럼 이렇게 있어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 세계에 교회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백만 개의 교회가 있죠. 이 시간에 정말 말씀 다 선포해요. 물론 시차가 다 있겠지만 아마 수백만 편의 설교가 각 교회마다 전부 다 선포되어질 거예요. 전 모아보면. 그런데 그 수백만 편의 설교가
한날에 선포가 되어지는데 성도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한편의 설교로 변화되는 걸 기대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로 내 삶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하나의 가이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평일 속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듣고 와서 뭘 느끼십니까? 그냥 단순히 위로받고 좋은 말씀 듣고 한 주간 삽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일을 어떻게 잘 보내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평일을 정말 기쁨으로 보내시는지 아니면 그냥 평일을 내 생활의 바쁨 속에서 허덕이며 보내는지, 주님을 정말 만나시는지, 이 담임 목사로는 굉장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지켜보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어찌할 수 없잖아요, 제가. 각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진정 나의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고백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